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훔이라는 한 주인공이 성실한 농부인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땅 주인이 땅을 싼 값에 팔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 뭐냐? 그 사는 사람이 밝은 만큼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 하루 동안에 그 자신이 밝아서 돌아오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움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봄이 트자마자 지팡이 하나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돌아오는데 욕심이 좀 과했든지 겨우 해가 떨어질 무렵에 주인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그 주인 앞에서 그 기력이 다하여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맙니다. 이 바움을 땅에 묻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 생애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할까요? 바움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멀리 먼 길을 돌아서 그 땅을 밟아 돌아왔지만 그러나 겨우 그에게 남은 땅은 그가 누울 한 편의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겐 많은 땅보다는 적당한 땅,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람의 욕심이란 참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만 들어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하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불편해지고 화장실이 한 2개쯤 딸린 조금 더 큰 평수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나 돈이나 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자 또 한편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런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먹는 걸로 인해서 또 마시는 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자신들의 그 욕심과 원망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신앙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은 3가지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바벨라라는 장소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격인 70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는 사건, 이 2번째로 나오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보내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라기를 보내셔서 실컷 고기를 먹고 그 이후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욕심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장소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애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해방을
받고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주제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현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시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 우리가 바람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하는 이 루아흐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열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다시금 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이 망각을 잘하고 불평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 이 식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오늘 은혜에 나온 것처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나만 먹어서 물린다. 우리에게 좀 애국에서 먹었던 생선과 고기와 또 양념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을 불로 사르셨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불, 이것을 성경에는 다베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베라라는 뜻은 불의 장소, 불의 현장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와 병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끝내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잊지 못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가 되는 것이죠.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진노를 하시고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 여정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엄중할 때에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10절 이하부터 보시면 고기로 인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어떻게 항의하느냐? 요약하면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당신의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태어나게 했습니까? 배웠습니까? 이런 좀 격한 분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을 백성들 못지않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러놓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이 사실 교회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성령의 은혜에 휩싸여야 교회다운 교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회막에 불러선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는 믿음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믿음을 지향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또 성도들, 지도자들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세는 이 장로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70인 장로들을 특별히 회막 주변으로 불러 모은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죠.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 70인을 불러 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모세를 위로하고자 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걸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진노의 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저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진노의 심판의 불을 경험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불로 인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 또한 백성들과 비슷하게 자신도 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이 지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 안 할 말, 그때 말고 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노하시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서 네가 나를 만나는 이 회막에 저들을 같이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이 내가 낳은 자식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고 다시금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저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언, 선지자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특권은 이전에 모세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로를 부르시고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후에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이제 모세였는데,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외로운 법입니다. 또 우리가 꼭 지도자 눈에 띄는 그런 특별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또한 믿음의 어떤 선배들로서 이 믿음의 앞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앞장서서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귀한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로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신실한 그런 동역자, 동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한 15년 같이 해오셨지만 한 번도 뭐 반대하시고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일을 안에 그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준 장로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귀한 동역자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김용훈 장로님 10몇 년 정도 하셨죠? 네, 18년 동안 여러분 사실 비전공자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매주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대와 함께 이곳에 선다는 것이 정말 사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먹겠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너무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귀한 자리 지켜주시고, 장로님과 함께 당연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고난 속에서 힘겨워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아픔을 나누시고 함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특별히 장로의 모임을 가졌지만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특별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이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머무는 지명에 있다가 한 소년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듣고 와서 보고를 하고 함으로써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이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반응이 참 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회막으로 모이게 했을 때 그들이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 엘닷과 메닷은 구체적인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모여야 할 자리, 그들이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이 뭔가 모세가 되었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든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세에게 방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와 모세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향해 저들을 왜 그만 내버려 둡니까? 제지하소서, 말리소서, 예언을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모세가 오히려 여호수아를 제지하면서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보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한마디로 아니다. 가만 내버려 둬라. 나는 오히려 이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도입니다. 이 모세의 귀한 소원이 요해서 여기가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되는 그런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 강림하는 모든 백성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말대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실현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모세가 소원하였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약의 시대, 신약 이후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가진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본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 포용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될 겁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면 특별히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때로 진노의 불로 임합니다. 그 불로 임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 루아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하나 되고 저들이 살게 되고 저들이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사랑의 훈풍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일치를 이루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불순종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그 엔닷과 메다시라는 두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의 소원, 성령의 뜻을 함께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세상적인 장애물도 넉넉히 넘어서고 극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문제를 뛰어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넉넉하게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초대교회의 핵심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두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모여서 떡을 나누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엄정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삶 속에 맞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난제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넉넉히 힘있게 하나 되어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이 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저들에게 임할 때에 모세가 너그러워지고 모세가 더 큰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저들이 함께 고기를 넉넉히 나누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훈풍이 불어와서 모세가 거듭나고 장로들이 거듭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상처와 낙심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